요한 1서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사도들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영지주의의 이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신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만나 사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의 주변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셔서 천국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사귐을 가지게 되면 표가 납니다. 오늘 요한은 그 첫째 정표는 회개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여러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걸림돌들을 대표하는 걸림돌을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착착 떠네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뭐라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고도 풍성한 사귐을 가능케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평강, 기쁨을 지금 우리 여기에서 천국을 앞당겨 살게 하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주변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죄가 걸림돌이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대언자, 즉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 주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찌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대신하여 죄를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리 간청해도 죄가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리 간청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거룩한 피로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시며 대언하실 때 하나님은 안 돼. 그 죄만큼은 안 돼. 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밤새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침범치 않고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길이 너무 험해서 불평망을 하자 불뱀이 출몰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고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아놓은 그 구리뱀을 보라고 했고 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리뱀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함께 봤던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겪은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고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범하고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 것 같습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겠습니까? 죄가 발각되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길 때 신앙생활, 교회생활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경험해 보셨죠? 자고 나는 심령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죄가 가로막아서 사귐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자원하는 심령 주세요.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8절 생명의 말씀 3번 이것이 바로 죄를 회개한 자가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회개하기 전에 그의 심령이 어떠했는지를 다윗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3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입을 열지 않고 회개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때에 다윗은 죄짐에 눌려서 그 마치 주님이 주의 손으로 주야로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했던 것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입을 열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자 죄책과 후회의 홍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전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회개한 심령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지 않았던 다윗도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초대되었다면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마치 주님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든대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네가 나에게로 와서 회개하면 어떤 허물과 죄라도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너를 용납하리라 하고 이렇게 두 팔을 다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과의 심령 안에 사귐 안에 있는 심령은 죄를 지은 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언자 되시는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 주시기 때문에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성도의 첫 번째 정표는 뭐 할 줄 아는 것이다? 회개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과 우리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정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성도의 두 번째 표징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증표, 뚜렷한 증거는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이단들은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이단들은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우리만 완전한 영적 지식을 얻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나눈 대화 기억나시나요?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너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네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질 거야. 사랑한다는 건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만큼의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야. 마음을 주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사귀면 그 대상에게 길들여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옆에 허락해 주신 동료 성도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정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안다 하고 자기들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를 했지만 몰랐던 겁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를 뭐하노라 하고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이건 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우리는 완전한 영적 지식을 그분의 빛 가운데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그 사귐 안으로 깊이 초대되면 회개, 감사, 사랑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되나니?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있다는 걸 비로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어제 세례자 임직자 두 번째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퀴즈를 낼게요. 맞히시면 오늘 점심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접할게요. 세례자는 누구입니까? 이름이 노재현 성도님. 집사임 직자는 누굽니까? 기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 한 분이 세워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 한 분 세워진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세례자 임직자 두 번째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 중에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두 분 다 대답이 비슷했어요. 예배 중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자꾸 하게 된대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노재현 성도님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았죠. 근데 이제는 주일 딱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을 먼저 다 돌아보게 된대요. 뭐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 어쩌다 보면은 시험도 들고 힘들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 오는 게 짜증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 게 막 귀찮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두 분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어요. 빠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된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대요. 안전여 성도님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자꾸 이상하게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자꾸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대요. 오늘 서필 집사님 오셨어요.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진짜인지. 가급적이면 자꾸 사람들을 잘 되려고 애를 쓰게 된대요.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노재현 성도님은 자기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대. 요즘 밥 먹을 때 기도를 시작했대요. 전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중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안 하고 드셨죠. 지금 놀라운 것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딱 밥을 먹는데요. 직원들이 교회 다니세요? 웃자다 그리 됐다. 우리 노재현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웃자다 그리 됐다 그런데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생긴대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의식을 하게 된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꾸 의식이 되는데 그게 우리 노재현 성도님의 직장생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어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되나니?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8절 끝에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고 선언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언제 다니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뭐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은 그들이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어둠에 오래도록 잠겨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함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긴 채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탁 가리고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눈을 탁 뜨면 어때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시커먼 게 두 개가 탁 있죠. 해봐요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탁 뜨면 안 보여요. 앞에 시커먼 게 두 개가 있다니까.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함몰됐다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그분을 꺼내면 119 분들이 구출해 갈 때에 그 얼굴을 어떻게 하죠? 우리 119 계시잖아요. 정은기 선생님 그거 왜 그러죠? 구급대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행정 보시니까.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탁 상해요. 왜냐하면 어둠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가 지나치면 시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헬라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분이 동물의 비유를 들었어요. 동물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그 동물 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 밖에 이렇게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해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걸 보여줄래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둠 속에 너무나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빛의 세계를 보여도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늘 헤매며 산다는 거죠. 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멀게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겨져서 사랑이 식어진 채 회개도 할 줄 모른 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는 영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끊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혀서 영적으로 답답한 지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